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새벽 예배를 깨우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왜라는 제목입니다. 긴 연휴가 끝났습니다. 이제 또 오늘부터 일상으로 돌아가셔서 믿음의 삶을 사셔야 되는데 승리하는 믿음의 삶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어제 어린이날을 보내면서 우리 세상에 어린 아이들을 다 키우신 부모님들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아들 셋 키우는 게 힘이 듭니다. 특별히 어린이날 되면 거의 끌려다니고 만신창이가 되는 날인 것 같습니다. 아이를 키우면서 제일 힘든 게 무엇이냐면 말 안 들을 때는 말할 것도 없고요. 말을 잘해도 참 힘이 듭니다. 저희 아이들한테 신앙교육을 이제 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제 우리 아이들은 머리에 이제 딱 마음에 박혀져 있는 게 무엇이냐? 하나님 사랑하고 예수님 사랑하는 게 이제 박혔어요. 근데 보니까 아직 성령님을 잘 모르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이시고 아버지시고 예수님은 그의 아들이셔. 그리고 성령님이 한 분 더 계시다? 저희 막둥이가 그러더라고요. 왜?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영이신 예수님의 영이신 그분이 우리에게 오신 거야. 왜? 그때부터 이제 성질이 슬슬 나기 시작합니다. 그냥 외워라고 하고 싶은데, 그래서 이 세 분이 똑같아 또 얘기하니까 왜 똑같냐는 거죠. 성삼위일체는 잘 아시겠지만 신비잖아요, 그죠? 이거는 외워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그냥 믿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계속 왜 이 자식이 태어났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만큼 우리 어린아이들은 모르는 것들이 생기면 계속 왜 질문을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께 어떻게 하죠? 우리가 왜라고 질문하게 되죠. 어제 말씀과 연결이 됩니다. 어제 하박국이 하나님께 왜라는 첫 번째 질문을 했는데 그 첫 번째 질문이 무엇이냐? 왜 악은 잘 되고 의인들은 잘 안 되냐는 겁니다. 특별히 유다 안에서 죄를 짓는데 하나님께서 그 죄를 그냥 놔두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박국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왜 저들의 죄를 그냥 놔두시는 겁니까? 저들 어떻게 안 됩니까? 특별히 의인인 우리들 믿음의 사람들은 왜 이 어려운 길, 고난의 길을 걸어갑니까? 라고 질문을 한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대답으로 무슨 얘기를 하시냐? 바벨론을 들어서 내가 그 유다의 죄를 심판하고 처벌할 거야. 어떻게 이제 좀 답이 됐던 거죠, 그죠? 그래, 내가 그냥 놔두지 않고 그 유다의 죄를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진멸하도록 할 거야. 걱정하지 마. 근데 하박국의 입장에서는 거기서 또 왜가 나오는 겁니다. 무엇이냐? 오늘 13절에서부터 17절까지가 바로 그 얘기인데 특별히 13절 말씀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아멘. 이 밑에 부분입니다.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시는데 잠잠하십니까? 즉 바벨론은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악인들입니다. 유다는 비록 죄를 짓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인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유다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누구를 사용하신다고요? 악인인 바벨론을 사용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박국 입장에서는 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유대를 심판하시겠다고 저 악인을 들어서 이들을 심판하시는 겁니까? 지금 왜 하나님께서는 그런 일을 하시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라고 13절에서부터 17절까지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게 이 하박국의 마음인 것이죠. 그도 그럴 것이 하박국이 아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12절에 특별히 이 하박국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은요 거룩하신 분이시고요 만세 전부터 계셨던 분이시고 그분이 직접 심판하시는 분이세요. 13절 초반에는 그분은 눈이 정결한 분이세요. 즉 그분은 거룩하시고 정결하신 분이라
그 악인들을 사용해서 의인을 치시는 분이 아니라 그 자기 자녀들을 본인이 직접 손을 대셔야 마땅한데 굳이 왜 이 악인을 사용하시냐는 거죠. 그리고 답을 기다립니다. 2장 1절에서부터 쭉 이제 여호와의 답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대답이 나오는 장면이 이제 내일부터 이야기를 쭉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근데 확실한 건요, 우리 하나님은 하박국이 더 정확히 알아야 됐던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요, 어떤 한 가지 일을 하실 때 그냥 하지 않으세요. 비록 이 바벨론이 악인들이라고 해서 이 악인을 한순간에 멸하시는 분이시냐? 절대 그러지 않으세요. 이 바벨론의 악인을 나중에 멸하신다고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데, 이 바벨론을 멸하시려고 하시면 이 바벨론을 멸하기 위한 명분이 필요해요. 이유가 필요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 되느냐? 바로 너희들이 내 사랑하는 유다를 손대지 않았느냐가 이제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 이 바벨론을 멸하기 위해서 이 바벨론이 유다를 치는 것을 허용하시는 거죠. 이해가 안 되시죠? 예, 새벽부터 지금 제 뭔 말하나 그러실 수 있어요. 즉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의 마음보다 더 깊고 더 넓습니다. 아이들이 부모님의 삶을 다 이해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하시는 그 일들을 다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 입장에선 아니 하나님 이건 이렇게 하시고 이건 이렇게 하시는 게 아주 좋은 거예요 하나님 이라고 아무리 말을 해도 하박국아 지금 너가 보지 못하는 그 뒤에 더 큰 일들이 있단다. 하박국은 무엇만 보고 있느냐? 자기네 나라 유다의 이야기만 보고 있는 거고요. 하나님은 온 인류의 역사를 보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입장에선 이 유다만을 사용하시는 게 아니라 바벨론뿐만 아니라 나중에 페르시아, 로마 모든 온 세계를 사용하시는 이 세계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이 하박국은 잠깐 잊어버렸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들은 하루하루 우리의 삶에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납득이 안 가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왜? 하나님이 왜? 하나님이 왜? 그럴 때마다 다시 한번 생각하셔야 될 것은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은 나만 갖고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온 세계 안에서 일하시는 분이시구나. 이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온 세상에서 나라는 한 사람을 만들어 가시고 우리 용인시를, 용인제일교회를, 이 나라 이민족을 온 세계 안에서 끊임없이 사용하시고 만들어가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내 삶에 일어나는 작은 일에 우리가 내 작은 일이 나에겐 가장 큰 문제로 보이지만 하나님의 큰 문제 안에선 우리의 그 작은 하나를 우리가 좀 이해하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끊임없이 왜라는 질문이 들고 답답하고 걱정이 되고 두려움이 생기는 이 상황 속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 2장 4절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하박국 2장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지금 이제 2장 2절에서부터 쭉 바벨론을 심판하시겠다는 그 내용들이 들어가는 가운데 나는 바벨론을 심판할 거고 그들은 악인이고 그런데 그건 그들의 문제고 너희들은 다른 것 신경 쓰지 말고 오직 믿음으로만 살아. 심판이 일어나고 수많은 저주가 일어나고 너희들의 삶에 이해 안 되는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그 순간
너희들은 그 상황을 바라보지 말고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끊임없이 믿으면서 살아. 우리 믿음이라는 단어는 그냥 쓰는 단어가 아니라 나와 누군가의 관계를 말할 때 믿음이라는 단어를 써요. 너 아빠 믿지? 너 엄마 믿지? 너 오빠 믿지? 그래서 다 결혼하신 거지만 누군가를 믿으면서 우리가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믿음이라는 단어를 쓰려면 대상이 반드시 존재하고 그 대상이 어떤 존재인가에 따라서 이 믿음의 성격이 다르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믿으시는 그 믿음의 대상이 누구시죠? 아까 하박국이 고백했던 것처럼 거룩하신 분이시고 만세 전부터 계셨던 분이시고 심판하신 분이시고 그의 눈이 정결하신 분이세요. 완벽하신 분이십니다. 상황이 아무리 폭풍 같은 일이 일어난다 해도 우리가 믿는 그분이 완벽하신 분이고 그분이 나를 버리지 않는 것을 믿으시면 이 세상을 살아가시면서 때로는 이해 안 되는 일이 있어도 담대한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씩 걸어가실 줄을 믿습니다. 저희 집 아이들, 저희 셋째가 얼마 전에 자전거를 타다가 머리통이 깨졌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이렇게 찢어져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꼬매지 않고 이렇게 스탬플러 이렇게 박아줬어요. 5방인가 6방인가 두두두두 박아줬어요. 근데 아시지만 이게 매일 소독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소독을 해야 돼요. 근데 막내 입장에선 이게 너무 아픈 거예요. 너무 아픈데 엄마 안 해도 괜찮은데 아빠 안 해도 괜찮은데 아니야 아프지만 너 빨리 나려면 해야 돼. 아니야 난 다 났어. 아니야 아파. 그때부터 저희가 하죠. 엄마 아빠가 너 죽이겠니? 기다려. 아빠 믿지? 그리고 막 더 아프게 막 눌러주죠. 그럼 막 아빠 너무 아빠 미워 아빠 싫어 막 그래요. 예, 그때 무엇을 믿어요? 아빠가 자기를 해치지 않는다는 사실을 꼭 믿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는 하박국에게 그 이야기를 오늘 우리들에게 그 이야기를 해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야, 인생 살아가면서 이해 안 되지? 인생 살아가면서 답답하지? 근데 너 나 믿으면서만 살아. 너의 상황이 아무리 힘들어도 나는 너 옆에 있어. 그러니까 너는 다른 상황 보지 말고 나만 바라봐. 나만 바라보고 나만 믿어. 그러면 너가 인생 살아가면서 이해 안 되는 그 모든 것들이 나중엔 이해되는 날이 꼭 올 거야. 우리 로마서의 말씀처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 날을 만나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 또 회사로 가고 사업장으로 가시고 가정으로 돌아가셔서 살아가실 때 내 삶에 도저히 이해 안 가는 수많은 순간들이 올 때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고 하나님과 함께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